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가 살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의 때, 하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적절한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올해 2023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죠. 같이 함께 제자들은 주님이 그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그 주님, 얼마나 의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본 뜻이 혼란에 빠지다 이 뜻이거든요. 성경의 뜻이. 혼란에 빠진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부르셔놓고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우리를 떠나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쩌라는 것이냐. 그렇게 숱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비방, 핍박 그 모든 것도 주님 때문에 견뎌왔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였고 의지처였는데 이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를 대체 어쩌라는 소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일반 사람입니까? 가시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주님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였고 그게 그들의 힘이었고 의지처였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합니다. 정말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쩌라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이 마음의 이 근심,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근심은 죄의 씨앗이요 불신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면 사람이 어찌 전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큰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이 됩니다. 내가 너무 염려가 많다, 근심이 많다, 요즘에 내가 두려움이 많다, 잠을 못 이룬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서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근심했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근심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이 말에도 제자들은 울컥할 겁니다. 불끈할 거예요. 왜?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 따랐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주님 믿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따르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줄을 줬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적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만 몇 년간이지만 주를 따른 거예요. 그런 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주를 믿긴 믿는데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 주님께 내 눈에 보일 때는 누구든지 눈에 보면은 믿죠. 아, 주님 내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믿는 거죠. 보고 믿는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손 찔러봐라. 만져봐라. 손자국,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서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없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것,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믿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왜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따라갔죠. 다 버리고.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믿음이 흔들리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흔들리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내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내 삶의 병이 고침받든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런 문제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쉽게 생기겠습니까? 기본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주님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쐐기를 박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으로 말미암다 이 말. 아니, 그것은 통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는 통하라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를 통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를 통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통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통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 때 비로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에겐 주님께서 자기들 떠나신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이니 어떤 문을 말씀합니까?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죠. 성전의 문. 양의 울타리의 문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이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후문 없습니다. 옆문 없습니다. 쪽문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동쪽으로 열립니다. 그건 옛날 성막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나 동일합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무슨 문입니까? 구원받을 길, 너희의 삶이 열리는 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문제이든지 영원히 구원받는 길 물론이고 모든 삶을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주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영혼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죠? 양식입니다. 양식. 양들에게는 양식이죠. 우리가 주를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그러니 먹고 살 문제, 질병의 문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께로 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삶의 저주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주란 말은 묶어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묶어버리죠. 형통치 못하게 합니다. 그걸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해결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거죠. 너무 기본이죠. 아마 제자들도 좀 황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얘가 주님 뭔지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지금 따라왔죠. 믿은 거 잘했습니다. 더 그 위에 서서 일반적인 믿음만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만 다니는 믿음, 그 언젠간 흔들립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문제 생기면 흔들립니다. 제자들 같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유대인들은 율법 믿어도 구원받지 않느냐? 복받지 않느냐? 옛날 우리 조상들 율법 믿고도 다 복을 받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나. 여기서 내게 대하여 누구를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은 지금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 말합니다.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는데 어디 신약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상징을 보게 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켰고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샘이 솟았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곧 뭘 의미하느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오실 예수.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세의 지팡이가 곧 홀입니다. 홀. 치리권을 가진 홀이란 말입니다. 치리권, 권세를 가진. 홀이 누가 가진 겁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치권이거든요. 통치권. 그걸 홀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황제들도 참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 치리권.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당시에 모세의 지팡이가 뭐였습니까?
홀이었습니다. 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 25절 보면 이제 마라라는 어떤 지역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어렵게 당도에서 샘을 하나 찾았는데 물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더니 그 나무를 그 썩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물이 썩어서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시 나뭇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먹뱀 이야기도 나오죠. 민수기 21장 9절.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서 죄를 범하니까 주님께서 불병을 보내가지고 혹사죠. 맹독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먹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죠.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먹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먹병을 쳐다본 즉 살더라. 먹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죠. 모세 장대에 달았던 먹뱀이 그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상징적으로 다 예시한 겁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많은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내용들이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해서. 소금으로도 이야기하죠. 열왕기야 2장 19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그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신학생들. 근데 엘리사가 오니까 하소연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이 여리고 성은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경치도 좋습니다. 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그 무슨 곡물이 아무리 농사를 해도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병든 땅, 열매 맺지 못한 땅, 우리와 같이 죄악 속에서 죄로 인해 병든 인생, 결국 죽을 인생, 열매 맺지 못할 인생, 그런 인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니까 그게 고쳐진 겁니다. 소금. 이 소금은 바로 신약성경에 나온 소금 언약을 말씀합니다. 소금.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너와 새롭게 맺은 소금 언약,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변함이 없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높이 성으로 해서 안식일, 기년, 많은 것들이 뭘 지칭하고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다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가? 성경이 약속을 하거든요. 성경이 보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거든요. 누구를요?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죠. 구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쳤던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옹고집 같고 고집부품 같고 말이 안 통할 사람 같고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거로 합니다. 때문에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찾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유 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일일이 말씀을 안 찾는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든지 적게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건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겼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확실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부르짖어요. 정말 믿음이 간절히 지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해주면 더 좋고
정말 간절하면 부지고 정말 간절합니다. 다른 길을 찾게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분도.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과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 이가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오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죠.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께서 메시아신 것을 끝까지 못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3년 반 거의 끝까지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배반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잘 따랐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왜 그때 배반했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와 떠나신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러니까 뭐가 흔들려버린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하여 그 확신이 흔들려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배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시험이 크게 오면 배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 1장 6,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다른 길을 찾는 자는 두 마음 품는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에 살 길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3절, 15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 배우라는 거죠. 성경을 배우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까? 그걸 배워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해야, 확신 가운데 거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책한단 말은 자꾸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놓고도 스스로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나 자신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착하게 합니다. 책을 잡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 그렇게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 소설 제가 태백쌤하고 봤는데 거기에 보면 조중래 씨가 쓴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10년 가운데 사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런 말. 10년 가운데 사는 자. 이 말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바꿔서요. 믿음, 확신 가운데 사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확신 가지고 못한 사람은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체크합니다. 복된 자 못 됩니다. 본인도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이 죽을지경이라는 것처럼 마음이 죽을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짝할 수도 없고 마음이 죽을지경이죠. 어찌 그게 복된 자입니까? 그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항상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